2026년도 7월달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볼 때 예배 한번 잘 드려서 복받은 수지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있다 보니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가장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수지를 받은 사람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 역대 1장 6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앞 해막 앞에 놋단에 이르러 1,000개의 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내 아비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 여호와의 영컨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한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특별같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여호와께 솔로몬이 이르시되 내가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너라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면 이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함께 주신다고 하신 솔로몬에게 임했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배를 통해서 기도가 회복이 되고 찬양이 회복이 되고 말씀이 회복이 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먼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조용기 목사님이 60년 사역 가운데 이 말씀 한 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존귀히 쓰임받았던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 3서 2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게 회복이 되면 육신적인 것은 저절로 회복이 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기 시작할 때 영적인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땅에 속한 기름진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수하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러니 여기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영적인 복이 이로부터 타고 흘러 들어가게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들에게 속한 그 땅에 속한 기름진 복은 저절로 찾아오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내가 성배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나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때라 비를 내리시며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마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변화해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즉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와서 이 간증을 많이 하는데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될 때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던 그 시절이 불과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가만히 잊어먹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하는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5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걸 다 잊어먹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나 성경을 안 읽으면 코로나19 때 인천의 모 지역에서 언론사에 끊임없이 도배했던 그 교회와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 제가 있었는데 언론사 기자들의 눈과 귀를 가로막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교회 이름하고 제 이름은 쏙 빠졌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뭐하고 왔냐면 설교를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화성에서 목회를 할 텐데 그 과학대학교 옆에서 바로 목회를 할 때 그러니까 요주의 인물이 된 거예요. 토요일날 가서 그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화성시청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거기 갔다 오셨죠?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알았냐니까 핸드폰 위치 추적하면 다 나온다는 거야. 거기 가서 뭐 했냐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내가 직업이 목사인데 뭐 했겠냐. 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왔다니까 빨리 가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약 30명의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교회랑 제가 강사를 이 앞에 있었는데 앞에서 5명의 목사님들이 찬양 인도할 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다 코로나 확진자야. 사회군 목사님도 코로나 확진자, 나 갈 때 떡 먹어준 사모님도 코로나 확진자들. 근데 처음으로 코로나19가 언론에서 대선 특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적, 하나님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여기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2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가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두 번째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내가 메뚜기를 보내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내가 내 백성 가운데 연병을 보내어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경배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 듣고 내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여기에 사는 기도에 내 눈과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그 2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응답을 받은 다음에 제가 코로나19가 한참 진행될 때도 집회를 한 주간도 안 쉬고 집회를 다닌 적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바쁘게 다닌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2가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 20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너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 건강의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약이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편 119편 50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내게 곤란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너를 살리셨느니라. 10편 107편 20절 말씀을 보더라도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를 고치사 이격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시는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위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코로나19 양성으로는 안 나왔는데 음성으로 나온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이 코로나19가 시작할 때 정부에서 관심을 무지하게 하고 그 화성시에서 제가 요주의 인물이 된 거야. 그래서 자가격리를 하면서 보건소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식당하고 다 소독을 해주면서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그 14일 동안 자가격리하면서 제가 아무것도 혼자 있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얼마나 안 읽으니까 자가격리 14일 동안 하면서 성경을 일독하고 복음서까지 다 읽게 만들더래요. 하루에 20시간씩 읽으니까 14일이니까 일독을 하게 되더래요. 근데 성경을 딴 때 읽을 때랑 틀리게 자세히 읽어본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 딱 부딪히고 너희가 성령의 영생을 얻는지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계속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14일 만에 성경을 일독하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다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다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권의 서신서를 쓸 때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우리하고 예수님 체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 4번에 걸쳐서 말씀하실 때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분이 오시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예수님을 벗어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이론과 지식에서 벗어나서 경험과 처음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사도 바울도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빛으로 영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만난 다음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쓸 때 항상 그는 사도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미리 기록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을 다해서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태초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에 나타나신 바 된 죄니라.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니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부활의 몸과 육신의 몸을 가지고 40일 동안 계실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에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약 300번에 걸쳐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인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천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예수의 오심과 존재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천명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예수가 인류의 대속물로 나타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과정과의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을 낳은 줄기 같아서 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복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례 이루듯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738년이 지나서 이루어진 장면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938번이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라는 단어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를 통해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시편 89,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이틀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째 말씀하신 말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라. 그 말씀 완성되는 대목이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